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33절까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만큼 건강과 가정, 교회와 우리 사는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희들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하여 정성껏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보시고도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 것처럼 기쁘게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특별히 예물들이 또 사용되어질 때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과연 너희 중에 계시도다 라고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이 코로나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곤핍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다 지켜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결된 가족들에게까지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서도 어려운 소식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때에도 우리들 더욱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God is really among you. God is really among you.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참으로 계시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God is really among you예요. among you. 너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자 어떤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여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보고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어려운 질문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말씀처럼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너희도 이해하는 바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 다시 우리들이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제목처럼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은, 우리가 화평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진실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33절 말씀이죠. 14장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God is not the God of disorder입니다. disorder. order가 질서죠. 그러니까 disorder, 무질서, 어지러움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God is not a God of disorder예요. but of peace입니다. but of peace,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은 무엇과 반대 개념이냐면 디스오더예요. 무질서, 어지러움의 반대의 화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 평화와 평강을 볼 때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 이야기죠. 이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이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종이 주인 같고 주인이 종 같고 아비가 자식 같고 자식이 아비 같고, 그죠? 세상이 다 곤두박질되어 있죠. 막 어수선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너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도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안에 질서가 다시 세워질 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질서가 보일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도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질서할 때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느끼다가 질서가 세워질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질서가 다시 세워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질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도다 라고 고백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실 무엇 하신 하나님이냐면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게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다른 것 아니에요. 질서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질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시는 방법이에요.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다스려라. 이 세상에서 자녀처럼 마음껏 인조이하면서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화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연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유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평하게 유지하고,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시 세워지느냐? 질서가 다시 세워질 때.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땅이 혼돈하다 하는 이야기는 홈레스예요. 홈레스. 격식이 없어요. 홈레스죠. 혼돈하다는 말은. 그 다음에 공허하며 하는 말은 empty입니다. empty.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어있다는 empty라는 표현을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void라고도 한 번역이 많습니다. void예요. 이 세상에요, 뭔가 있기는 있는데 다 보이드예요. empty처럼. 그게 뭡니까? 수표를 내가 썼는데요, 잘못 썼어요. 그래서 보이드라고 씁니다. 그러면 그거 아무리 은행에 가져가서 이거 100불이니까요, 1000불이니까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보이드라고 써 있는데 누가 은행에서 지불을 하겠어요? 보이드. 아시죠? 보이드. empty예요. 허무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많은데, 종이 쪽지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수표로 가치는 보이는데 전부 보이드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게 힘을 주고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은데 아무 쓸모없는 종이 한 조각에 불과한 보이드 수표 있죠. 이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empty, void.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죠. darkness예요. darkness.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빛을 세우셨어요.
이 땅에는 물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세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을 세우시고 땅 아래 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곳을 하늘이라, 위에 있는 곳을 하늘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시는 거죠. 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을 하늘이라 그러고 땅에 이제 물과 바다를 나누시죠. 묻과 바다를 나누세요. 물이 모여 있는 것을 바다라, 물이 없는 것을 육지라. 그게 셋째 날 하신 일이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질서를 만드시고 그다음부터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는 두광명, 해와 달, 그리고 많은 별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 채우시고, 다섯째 날 하늘에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바다에 물고기들을 쫙 채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경계를 정해 주시는 거죠. 새는 하늘을 날아라, 물고기들은 바다에서 살아라, 물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들을 만드시고 땅에 흩으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곳에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질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짐승과 육축과 식물과 사람과 각자의 거주할 곳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공간을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카스모스라 그러죠. 카스모스. 코스모스라는 말, 우주라는 뜻도 질서와 체계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질서와 체계화된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그게 우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들기 전을 케이오스라 그러죠. 케이오스. 혼돈이라는 게 뭐예요?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질서하다는 것. 케이오스입니다. 그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셔서 그게 세상이 됐어요. 그게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질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떠난 세상, 그래서 타락한 세상을 다시 말하면 질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질서 없는 세상의 표피지요. 그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대로만 살면 물은 바다에, 하늘에서는 새가, 자기 질서대로 살아보세요. 모든 갈등, 사실 모든 이런 어려움들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들, 모든 원인들이 다 자기 자리 지키지 않음으로 인연해서 질서를 깨므로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따라 구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신사무다 그랬어요. 신령하면서 사모하는 우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림으로 그려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는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언제 그들이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느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예를 듭니다. 첫째는요, 예배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즉 여기 5가지가 나오죠. 예배의 순서. 첫째, 찬송시도 있고, 두 번째,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14장 26절하고 있습니다. 계시도 있으며, 세 번째, 네 번째, 방언도 있으며, 다섯 번째, 통역함도 있나니. 예배에 이런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랬어요. 모든 것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하다, 무엇은 해도 된다, 무엇은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예요. strengthening, 강하게 한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5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 5가지를 다 하라는 거죠. 순서대로 해라, 질서대로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방언을 한다면 방언할 수 있죠. 그러나 2사람이나 3사람이 하되 이 사람도 방언하고 저 사람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배에도 질서가 필요하니까, 질서대로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차설을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차설을 따라해라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요즘 번역에는 차례를 따라해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냥 차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도 방언하고 저 사람도 방언하면 갑자기 와와와 하다 보면요 시끄럽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무질서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질서가 세워지는 거니까 방언을 하더라도 차례대로 그 말이에요. one at a time이에요. 한 사람씩 one at a time. 한 사람 끝나면 또 한 사람 하고 한 사람 끝나면 또 한 사람 하고 one at a time. 차례대로. 여러분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못합니다. 한 사람씩 안 해요. 여러분 얘기할 때도 그냥 일반적인 대화할 때도 보면 대여섯 명만 모여보세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탁 끊고 옆 사람이 또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이 또 끊겼으면 쉬면 좋은데 자기 또 자기대로 막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한 그룹 시작하고 여기 한 그룹 시작하고 어느 때 막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두세 그룹이 막 얘기를 해요. 그야말로 시끄러운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건가? 그냥 내 얘기만 하니까 다른 사람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까지 그 이야기죠. 이렇게 내 이야기만 하고 듣지 못한다면 질서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있다고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안에서는요 잠잠할 때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진리일지라도 잠잠해라 그러죠. Keep quiet예요. The speaker should keep quiet in the church. 교회에서는 keep quiet, 조용할 때가 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잠잠할 때 더 지혜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잠잠해라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 번 나옵니다. 오히려 잠잠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하다가도 그게 너무 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만일에 통역하는 자가 없어도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누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있다가도 잠잠해라. 심지어 우리 다음 주에 말씀에도 나오죠. 여자는 또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저 여자들이 다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 말씀이에요. 어쨌든 두 번째,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될 때도 있다. Keep quiet예요. Keep quiet. 그냥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얘기해도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그죠? 교회 가면 좀 마스크 쓰고 말을 좀 적게 해라 그런 하나님의 사인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듣죠. 귀는 뭐 막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을 할 때도요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면 그 사람은 누가 컨트롤 하느냐? 방언 같으면 통역을 하겠지만 그러면 예언을 하라고 사모하라 그랬죠. 그럼 내가 예언한다고 그냥 막 하면 될까요? 그러면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넌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아야 돼요. Everyone may be instructed and encouraged예요. instruct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encouraged 격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 말씀이에요. 중요합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어요. 그럼 예언하는 사람은 여기 예언하는 자들의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는 예언하는 본인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예언하는 자들이 본인이 더 의미가 많아요. 많은 켈빈을 위시해서 많은 교부들이 이 예언은 동일한 예언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14장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말은 같은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을 받고 예언을 한다면 나는 누가 나를 제재하느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컨트롤 안 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the spirit of prophets are subject to the control of prophets예요. control of prophet. 컨트롤 누가 하느냐? prophet, 예언하는 자의 컨트롤만 subject 되는 거예요. subject,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이야기죠. 내 자신이 나를 절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하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배우고 권면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이 돼야 돼요. 예언을 할지라도 내 영이 컨트롤할 줄 알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막 예언을 하다가 내가 절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딱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절제가 안 돼요. 그냥 막 나가보세요. 저 사람 혈기 부리는구나. 자기가 드러나죠.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구나. 자기가 드러나요. 그런데 스탑이 안 될 것 같은데 탁 스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실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스트럭트 받는 거죠. 인커리지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위해 예언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예언 받았다, 내가 능력 받았다, 내가 은사 받았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어느 때는 컨트롤이 돼야죠. 절제가 돼야죠. 자제가 안 되면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절제를 누가 하느냐? 예언하는 사람의 영이 자기를 제어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 그러는데 성령이 임했다는데 누가 컨트롤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괜히 방해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면 자기의 영이 나를 절제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제목에 나오는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오더, 무질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은 피스, 평화,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리 잡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은사를 너무 사모해서 은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교우들 가운데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고린도 교회가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멀리서 보면 잘 보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려면 우리가 질서를 지키자,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발견하고 이 본문을 찾게 되고, 그리고는 주도 보지 못한다. 우리가요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그랬어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No one see the road입니다. No one see the road예요. 아무도 주 보지 못한다. Without holiness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Without holiness, 나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그 이야기고, without peace with others예요. peac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평화가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려고 그러다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해도 이렇게 peace,
홀리니스 없으면 노환일 시도 로드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니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랬어요. 또 그것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지. 그렇게 안 하면 주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큰 결단, 그렇죠? 여러분 큰 결심. 코로나 걸려도 나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뭐 이런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지만은 이렇게 비장한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더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거룩함과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쫓지 않으면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구하고 화평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날 좋아하는 사람, 날 잘 따르는 사람, 마구야 왜 화평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화평이 잘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도 권면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고 그러니 우리 주변에는 자, 원수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을 유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결론이죠. 고린도 교회도요, 서로 다 은사가 충만해요. 그런데 싫은 사람은 싫은 거죠. 죽어도 싫은데 어떻게 화평을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그 사람과 화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우리가 새겨야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 주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지 못하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감정이 있고 사랑의 행동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교양이 있다,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죠.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육을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컬티베이션이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감정대로 막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고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좋아한다고요 아무나 가서 막 끌어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은 생길 수 있죠. 그런데요, 내가 좋아서 그랬는데 그리고 아무나 막 가서 끌어안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이 없었나? 사랑의 감정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운 건 사실이에요. 미움의 감정을 없애서 예수님처럼 미움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겐 미움이 있어요. 미움의 감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정대로 행동을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다 그렇게 말하죠. 죄 짓는 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내가 행동에 옮길 수 있지만 미워하는 것도 행동에 안 옮길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너희에게 모든 감정을 다 없애버려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정을 다 없애려면 한 군데밖에 없죠.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무덤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에 있는 동안 혈기가 흘러요. 혈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을 선택해라 그 말씀이죠. 사랑의 행동을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배고프니까 먹을 것 주고요 목말라 하니까 물 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야기예요. 그걸 하면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도 주라 그랬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미워도 그렇죠? 미워도 신랑 밥 해주고 미워도 옷 빨아주고 꼴 보기 싫어도 방 치우고 그렇게 살았죠. 감정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즘 며느리들이나 요즘 딸들은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싫으면 안 해요. 하기 싫은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죠. 서로 막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이 위선으로 살라는 게 아니죠. 위선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14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Follow the way of love예요. Follow, 뭘 따라가는 거예요. Follow이 주님이 날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주님 따라간다는 방법이 뭐예요? Follow the way of love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요, 사랑의 행동을 행하라,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을 취해라. 그죠? 내가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은 행동으로는 미운 사람에게 줄이면 먹을 것 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떠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행하라, 그 이야기죠. 오늘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렇게 힘들까? 여러분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고 왜 이것도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심전심인데 내 마음으로 이심전심은 안 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누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뻐할 수만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소리 지르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만 해도, 손만 같이 잡아도 그 마음이 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마음을 같이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악을 갚지 말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12장 18절.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악을 내가 갚지 않으려고만 해도요, 내가 원수 갚아봐야지,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만 내가 접어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 원수는 맡겨라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겠어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이거는 악을 갚지 말자. 원수 갚은 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악을 내가 선으로 갚아보자. 내 마음에 아직 분과 미운 감정은 깨끗이 씻김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랑의 행동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악에 대해서 내가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되냐면요, 이 세상은 특별히 우리 개인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하기 시작을 하면요, 본능적으로 행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우리 다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을 한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면 할렐루야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요, 그게 곧 양육 강식이고, 그게 동물의 세계고, 짐승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도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로가 있어요. 사자가 그렇게 용맹한데요, 배부르면 절대 사냥을 안 하죠. 창고 지어놓고 약한 짐승도 잡아놓고 냉장고에 차곡차곡 채워놓고 그러는 사자는 없어요. 배부르면 사냥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20시간 잠자는 동물이에요. 4시간만 일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짐승의 세계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법이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토마스 홉스는 17세기 사람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연, 본능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5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5가지. 이게 우리들의 본능의 자연의 모습입니다. 첫째, 고독하고, 솔리터리, 가난하고, 푸어, 고약하고, 네스티,
잔인하며 볼티스, 그 다음에 짧다 숏. 여러분 여기에 다 공감하시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외로운 거예요. 다 고독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고독. 그러면서 푸어 가난해요. 그리고 네스티 고약하고 그 다음에 잔인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내 이해관계가 달리면 잔인해지죠. 그런데 그 인생이 길기나 하면 좋겠어요.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뭘 주장을 했냐면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와 공권력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공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왜 그러냐? 사람들 제멋대로 내버려 두면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권력을 가지고 서로 제어해야죠. 컨트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화평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리려면 우리들이 왜 질서를 지켜야 하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채우시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세워지고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 나 먼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뭐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죠. sin,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죄입니다. 전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사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정말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사랑의 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너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또 다른 법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 말씀 우리 세 가지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질서를 지키자. 그죠? 다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만 지켜도, 그 다음에 잠잠히만 있어도, 어느 때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절제였습니다. 절제, 컨트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 이 절제 세 가지를 행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뜻이다. 나는 무질서가 내 원이 아니야. 나는 평화야, 피스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제일 중요한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첫째 열쇠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죄 지으면 아담과 하와도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첫째 대면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멀리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간과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 화목하는 거죠. 이웃과 화목할 때 좋은 사람과는 화목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감정적으로 화목이 안 되는 사람과도 내가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주님 만났는데 그 주님이 다시 안 보인다면 사람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거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다시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약자지요. 죄도 안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로 먼저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버리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날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람 때문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이 사랑과 내가 사랑의 행동을 선택함으로 다시 하나님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가 고독하고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고약하고 잔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면서 오래 살지도 못하면서 원수 맺고 살아가기에 익숙한 우리들, 아버지 특별히 사랑해야 할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우리가 들어주지 못하고 내 말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이 되어가고 있고,
자식들이 볼 때, 이웃이 볼 때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가정처럼 비춰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고 내가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의 행동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남편과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내 아내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 듣기를 소원하오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다. 여호와 삼마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나그네 생활 이제 곧 끝날 숏,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고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에 계시는 주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도록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러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이 없어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어 저희들이 갈증 굶주려 있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질서를 지킬 때, 우리들이 사랑의 법칙을 선택할 때, 내가 원수 앞에서도 사랑의 행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진실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고백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여서 저희들이 저렇게 외치고 있고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들이 나아가서 질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며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 가족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하며 이 짧은 생애를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 모든 가정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